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0마리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유다의 제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집권 초기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후반기에 들면서 후기 집권 시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서 악행을 행하면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병을 앓다가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사 왕이 계속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굿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군대와 에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다가 아사 왕은 선지자 아사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사는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중단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주변에 평안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아사의 추가 개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장에 보면 애굽의 굿사람 세라가 끌고 온 대군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흥분하고 있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사 왕을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번영하게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우쭐하지 말고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역사들, 그 상황들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랬습니다. 한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섬겨왔죠.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친 자도 없었고 제사를 드린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 암흑기를 계속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4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을 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환난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되는 것, 또 서로 전쟁으로 상처를 입게 된 것,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서로 상함을 입었던 것처럼 그 길을 가지 말고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믿음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사 왕이 집권 초기에 이렇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신앙, 그 믿음 이거를 중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개혁이 진행되도록 하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은 아사 왕이 중단 없이 신앙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8절부터 보면 선지자 예언을 듣고 2차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뿐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사 왕에게서 넘어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모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인구는 늘게 되고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점점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다시 아사 시대처럼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영적 갈망이 있는 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승리의 축제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14장 1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10년 동안은 평안했다 하면서 전쟁이 없었다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 구스의 세라와의 전쟁은 제위 11년부터 15년까지 약 4년 동안 지속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또 11절에 보면 이제 노량물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아사의 신앙 개혁, 종교 개혁에 동참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잊지 않도록 갱신하고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저들도 그런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계속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큰 소리로 외치고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 개혁을 계속 중단 없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이제 또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아사 왕이 추가로 개혁했던 내용이 나오고 또 평화의 시기를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을 한 거죠. 사실 마아가는 그 아사의 어머니라 되어 있지만 또 르호보암의 아내로 아사에게는 또 할머니 뻘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조상들 어른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이제 불효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단호한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그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고 그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찍어서 또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끊어버리기 위해서 쉽게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렇게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무리 사사로운 정으로 묶여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 보면 아사가 개혁을 하면서 산당은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지만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도 뭐 마음은 있었지만 저항하는 세력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산당까지 다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것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아버지 아비야와 자신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은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이후로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이 우리가 순종의 결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사의 나머지 개혁들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마음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사 왕이 마지막 말년에는 마음이 변화되지만 그 변질되기 전까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끝까지 좀 유지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일으키고 중단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서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말년에는 변질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 가졌던 그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